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방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좀 착각하고 실수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또 실패하는 이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때로는 허물, 때로는 연약함, 넘어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는 이 모습이 있고요. 심지어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연약함, 죄된 모습, 실수, 실패하는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실패인가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사무엘 4장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있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4,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앞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두 번째 전쟁에는 오히려 3만 명이 죽는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겨 버리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종합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4장 말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의 이 아내인 이 며느리가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의 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데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가운데 있었어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들의 이름을, 사람들은 야, 아들을 낳았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이 아들을 낳으면은 이 농장지경이라고 해서 이 큰 기쁨을 이야기해요. 여자를 낳으면 농화지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쁨 가운데 하는데도 며느리는 너무나도 냉담한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져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4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배, 당시는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각기 나라들이 믿는 이 신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가 믿는 신이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볼 때에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으로 볼 때에 과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패배한 것,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무엘상 5장은 이 4장에 이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에서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절, 2절만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 근동의 이 전쟁은 신들의 이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복자가 탈취한 이 적국의 이 신상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전에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을 이기고 승리한 이 상황인 것이죠.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지금 놓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아마 그들은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의 패배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아주 같은 이 상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오물 창고에 두었더라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에워쌉니다. 무엇을? 성을 에워싸죠.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 그때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 그릇 얼마, 하나님의 전이 어디 계세요?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 것은 누구냐? 잘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다니엘서의 아주 초반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배와 하나님의 패배가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이튿날. 그래서 한번 그 신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이 모습이에요. 사실 이 모습은 이 우상 다곤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 상징을 나타내는 이 언약궤 앞에 지금 항복하고 엎드려 있는 이 모습과 같은 이 내용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세워놔요.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다곤 신상을?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세워요. 이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의 헛됨이 있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땜질도 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더욱 견고히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든든히 붙드는 것은 이 우상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견고히 붙드는 것이다. 너희가 생각해 봐라. 너희 손으로 세우는 그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우상이 너희를 지켜주겠느냐? 너희를 지키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다곤 신상이 넘어졌을 때 누가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상 섬기는 이 헛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다시금 세워놨더니 이제는 하룻밤 또 지납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다시금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다곤이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이 항복하는 이 모습이었는데 마치 뭔가 도망가는 어떤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꼼짝 못하고 거기서 패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두 번이나 여기서 이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이나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패배하는 모습인 반면 5장에서는 두 번이나 여호와의 궤 앞에 누가 엎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다곤이 엎드리고 다곤이 여기서 패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배가 여호와의 패배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락에서 무엇이 강조가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주는 게 다곤의 이 신상이 두 손목이 잘려져 있는 이 모습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뭘 하겠습니까? 다곤의 이 무력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능력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지금 이 모습은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지금 적진을 휘짓고 싸우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전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 이 12절까지는요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이 엎드려 드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침내 블레셋 이 사람들에게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사건들인 거예요. 6,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 7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지금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할 때에 독한 종기의 이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아스돗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것을 지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의 이 궤를 좀 어찌하랴. 방백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죠.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라 이 내용인 거예요. 결론이 가드로 옮기자예요. 가드로 옮겼을 때에 그 가드에서 여호와의 손이 더욱 엄중하게 역사하심으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도 큰 환난을 당하게 돼요. 성읍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내린 결론이 이번엔 에그론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호와의 궤를 왜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하늘이 사무칠 정도로 부르짖는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은 또 뭐다?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여호와의 손의 엄중함과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다곤의 무력함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재앙만 회피하기에 급급한 이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그거 피하기만 하지 정말로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에 눈이 닫혀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 많은 실수와 실패 이런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그분 자체로는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잘못 인식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된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투성이로 때로는 그러한 이 조롱을 받을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러한 것은 당연히 받아 마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만큼은 우리의 어떠한 이 행동에 의해서 그분이 변화되는 분이 아니라는 이 사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도 경솔하게 하나님을 폄훼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목사라는 사람들도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겁없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누가? 벨사살 왕이. 근데 잔치를 벌이다가 흥이 나니까, 야, 예전에 우리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승리하고 그때 탈취물로 가져온 그 성전의 그 기명들, 그릇들 좀 가져와라. 그것으로 한번 마셔보자.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자신들의 이 신,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블레셋은 다곤이에요. 근데 마셔보자. 그럴 때에 5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은 너무나도 경솔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이 최고인 거로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 망동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나타난 거예요. 이 글씨가 어떤 내용인지 해석해 보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요. 바벨론에 있던 모든 술사와 박수들이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 해석을 시키지만 대답을 못해요. 다시 한번 다니엘이 소환되죠.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글씨를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가운데 해석을 해줍니다. 벽에 나타난 글씨의 내용은 이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와, 그러니까 벨사살 당신의 나라와 시대를 세어보니 거기에 이렇게 정말 어떤지 한번 측량해 보니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시대는 이미 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그 고백들, 진실된 그 고백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늬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멀쩡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동화되고 전혀 주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는 무늬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벨사살 왕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경홀히 여기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전쟁에 여호와의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앞세우고 믿음도 없이 나갔던 이러한 이 모습들, 믿음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뭔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스게와의 7 아들의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냅니다. 옆에서 보고서 이 아들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믿음도 없는 가운데 여호와 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악귀들이 나는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악귀들이 스게의 아들 제압해버리는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좋으나 믿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 그리고 정말 신뢰하는 이 마음 없는 가운데 마치 부적처럼 날리는 예수의 이름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내 삶은 엉터리가 되어도 만사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시대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 여러분들, 저는 여행 중에 와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감동이 돼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할 때가 많은 거예요. 둘째,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할 때에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꾸로 된 세상이 너무 많아요. 반대로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조롱과 또한 이 핍박, 멸시는 주여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겸하여 받겠습니다라는 우리 담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시작하는 것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회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다가 세상만을 향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회심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회개할 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주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분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좋은 이 영적 습관을 여러분의 몸에 아주 잘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 영적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이 습관적인 이 죄, 거기에서 떠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영화에도 아주 너무나도 멋있는 제목이네요. 헤어질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죄에서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정에 못 이겨서 아니에요.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삶의 현장이 정말 얼마나 치열합니까? 때로 지치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낭망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주는 위대하사. 여러분 비 준비하시니 그 찬양 아십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사 능력이 많으시도다. 참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지혜에 무궁하시며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지켜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수함이나 변개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음성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